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좋은 신앙의 특징은 상식과 교양, 이런 일반적인 모습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로 초월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세상의 모습을 갖지 않고 자연의 모습을 갖지 않는 훨씬 신비스럽고 초월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라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의 특징은 초월이 아니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 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설명하시며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계속 반복하여 기회를 주시며 설득하시고 이해할 기회와 경험을 주시는, 이런 것이 그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초월주의를 좋아해서 신앙이라 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가지는 것, 이런 것을 자꾸 본성적으로 추적해서 좋은 신앙 그러면 이 흙 안 밟고 다니는 사람, 비가 와도 비 안 맞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그 신앙이 무엇이 좋은 신앙이며 무엇이 잘못된 신앙이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이해, 초월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이 초월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자연주의, 자연신론이라 하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세상은 자연 자신이 가지는 그 원칙대로 움직인다 하는 자연주의, 이 양극단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초월을 논할 때는 그 내용이 얼마나 초월적이냐 하는 데서 초월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은 권위의 측면을 이해할 때 쓰는 것입니다. 초월을 논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초월을 동원하지, 방법으로서의 초월이나 형태로서의 초월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초월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모든 것들,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일반 은총론적인 영역들에 대하여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한번 인용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의 말씀 기억하시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등장하는 이 내용, 하나님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구별 없이,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해를 주시며 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론, 하나님이 초월과 초월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저들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뭐가?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우리 구원 얻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믿은 표가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을 취하는 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상식, 교양, 경우 이런 데에서 예수 믿는 자의 믿은 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지금 제일 크게 이제 앞으로 계속 따져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나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게 이 초월주의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자연과 일반 상식으로부터 자꾸만 자신을 이렇게 제외시켜서 초월로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신앙상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연은, 일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지옥은 누가 다스립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 그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여름이 되면 주로 등장하는 이 무서운 영화들, 공포 영화들 중에 한 장르를 차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 신앙을 묘하게 상업적으로 채색을 해서 하나님과 그 대적하는 죄악의 힘을 대등하게 설정해서 그 공포 영화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엑소시스트, 또 오멘, 이런 영화가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하여 신부가 기도를 하며 심지어 성경책을 다 찢어서 벽에 붙이고 십자가를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헐리우드가 만들어낸 장사하려는 목적의 그 꾸며낸 이야기지, 무슨 사탄과 그의 휘하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힘에 감히 대등한 힘을 갖고 항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뜻을 방해한 모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가둔 일종의 감옥이요 형벌의 장소로서 거기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지옥의 왕은 사탄이고 천국의 왕은 하나님인 것 같이 선과 악을 대등하게 충돌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 관한 문제를 이해할 때도 세상은 꼭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 그 죄악된 흐름에 우리 보고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지 세상을 등지라, 세상에서 도망가라고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자꾸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초월로 이렇게 그 치장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좋은 신앙과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이 초월이
강조되는 것이 가장 오해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초월이 강조되면 은혜가 강조되고, 초월과 은혜가 강조되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책임이 설 자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의 것들, 과정,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죠? 그런 게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자리에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려는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제외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얻으려고 자꾸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소나무 뿌리를 찾아서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연습과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신자된 자의 고급한 격과 변화된 내용의 부요한 모습들을 찾는 일이 자꾸만 외면을 당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아우성을 치고 하게 되고, 설교를 하면 말끝마다 아멘을 해서 도무지 설교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요. 아멘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말을 알아듣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침만 삼켜도 아멘이에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을 쓰고 누가 단위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은 단어를 내뱉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나와요. 기도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얼이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열심을 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써온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된 고급한 내용들은 그 내용의 질에서뿐만 아니라 과정을 통한 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하기로 으뜸 가는 사람이라 누가 그랬는데, 표현을 들으니까 더 모르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는 신앙이 원색적이고 단세포적입니다. 신앙이 얼마나 그 부요하고 풍성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소개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부요한 자리로 가면 길을 잃고 말아요. 무슨 소리인지. 그죠? 아글아글 쓰는 것만 익숙하고, 이런 고급한 표현 하나도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것입니다. 온갖 잘난 척을 다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 이런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머리가 우수한 것과 성실한 것은 다릅니다. 그죠? 머리가 좋은 것은 일종의 은사입니다. 성실하다는 건 어떤가요? 우리 은사로서 취급하지 않죠.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똑똑한 것 이상으로 성실하다는 것은 크게 평가해 줘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만 너무 치는 사회 속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똑똑한 것보다 더 점수를 줘야 하는 것이고, 똑똑한 것은 노력해서 안 되지만 성실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더 고급하고 더 복된 것들은 모두에게 그 혜택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초월에 대한 우리의 그 일방적인 그 편애, 치중,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자연주의에 대한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자연주의는 말하자면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일반적인 과학이라든가 이성,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모든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자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주의는 그러니까
초월적 권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초월적 권위를 외면함으로써 인간의 능력을 절대시하고 인간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늘 비평을 받고 공격을 받는 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말하자면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신적 요소들을 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범신론이라 그랬습니다. 인간 자신의 신의 소양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득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득도하는 것이.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인격적 대상에 관한 지식과 닮음과 순종과 사랑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것과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로 얻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의미나 가치나 진리나 생명이나 영혼에 속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주의에 대하여 반대하며 경계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만이 모든 가치와 의미와 무슨 영혼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설명하십니다. 납득시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합니다. 나의 실력이 되게 합니다. 이 초월주의로만 흘러서도 안 되고 자연주의로만 흘러서도 안 되는 이 조화, 하나님만이 절대 권위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그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부르셨다는 차원에서는 초월이지만, 권위적 차원에서 초월이지만 그가 그것을 우리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 나의 것으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나에게 이해시키고 습득시키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노력하고 연습해야 되는,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론의 영역, 말하자면 과정이 있고 연습이 있고 훈련이 있는 이런 책임들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초월로만 기독교를 이해하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는 더 나가죠. 원수를 사랑하라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하라 그랬죠? 그런 사람이 안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모두를 향하여 마음이 열릴 거라고 믿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고 우리 변화된 몸을 가지고 완전해질 때까지는 우리는 이런 죄의 본성들과 불완전해서 겪는 어떤 약점들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왼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기도했더니 괜찮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요? 만나면 도망간다. 이 연습입니다. 만나면 도망가는 겁니다. 정 못 참겠거든? 뒤에서 욕을 한다. 가르쳤죠? 우리는 모르니까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치사하게 뒤에서 욕을 해? 와서 면전에서 하라 그래. 아니요.
면전에서 하는 건 정말 무례한 겁니다. 뒤에서 하는 건 예의를 갖춘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님도 뒤에서는 욕을 하는 거랍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안 해보셔서 여러분이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도 잠깐은 참을 수 있는 경지에 가는 겁니다. 5분 정도 참는 경지에 가고, 이렇게 넘으면 이제 두드러기가 나든지 그러겠죠. 그렇게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죠.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편을 모으러 다니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 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계속 누구는 이래 어때 기도할 때 떨어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들거든 계속 좋은 말을 하시라고요. 계속 좋은 말을 하시라고요. 계속 좋은 말을 하시라고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때 유명했던 그 무슨 대인관계에 관한 글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대인관계에 ABC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상대방을 칭찬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뭘 칭찬하냐? 없는 걸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보면 한 가지는 칭찬할 게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그 은행 창구에 있는 직원이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도무지 칭찬할 데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도, 코도, 귀도, 입도, 키도, 입고 온 옷도 하나도 칭찬할 게 없더래요. 그런데 머리가 이쁘더래요. 머리카락이. 이걸 칭찬해줘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가서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이쁘게 잘 가꾸세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땄대요. 누구나 칭찬할 거는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중에 빅칸츄리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그레고리 팩, 찰톤 헤스턴, 진 시몬스, 캐롤 베이커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나쁜 이유는 일반 상식에서 저보다 뒤처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 서부 큰 목장주가 자기네 소를 먹이기 위하여 샘을 갖고 있는, 이 샘으로부터 시내가 흐르는데 이 샘을 갖고 있는 이 여자 진 시몬즈가 그 소유주인데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뺏어서 샘물 개울물을 일로 돌리면 옆에 조그만 목장을 갖고 있는 옆에 이제 목장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자꾸 티격태격합니다. 이쪽은 큰 목장이고 이쪽은 작은 목장인데 이 큰 목장에서 목장주가 동네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하는데 이 작은 목장주가 쳐들어옵니다. 총 하나 들고, 야, 너 비겁하게 돈 있고 사람만 영향력 있다고 치사하게 개울물을 돌려? 어? 네가 사나이라면 지금 뽑아봐. 정면에서 덤벼봐. 그래서 파티는 망한 거죠. 다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너는 앞에선 못 쏘지. 좋아, 내 돌았을 테니까 뒤에서나 쏴라 하고 돌았습니다. 그렇게 그 수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딱 다시 돌아왔으면서 사람들 앞이라서 못 쏘는구나.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쏘려무나. 그러고 가요.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쪽 주인공의 태도가 아주 기가 막혀. 이런 걸 연습하란 말이에요. 저 친구가 나랑 적이지만 용기 하나는 참 가상해. 거기서 절 그냥 이러면 병신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용기 하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저 약간 분별이 없을 뿐이지. 좀 멋있게 굴어봐요. 이런 거 왜 안 써요? 이런 걸 써놔야지. 써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우린 전부 가서 붙들고 기도해서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다니까요. 과정이 없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가 없어져요. 연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건 늘 뭐만 있어요? 그런 소망과 기대만 있어요. 나는 좋은 신앙 갖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진 않아요.
우리 잘 아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박동준 목사님의 공부 경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나 늘 공부해야지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너무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이 학생은 지금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아니, 연필 들고 책상에 앉아있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스트레스요? 아들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됐더라는 거 아닙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안 하는, 공부 못하는 왼수들은 해야지만 있고 정작 안 앉는다니까요, 책상에. 공부 잘하는 자녀 한번 보셨어요? 놀아야지예요. 공부 잘하는 왼수들은. 그리고 안 놀아요. 책상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놀아야지. 안 놀아요. 좋은 신앙 어떻게 가진다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너무 초월로 이렇게 공짜로 얻어먹는 것으로 가지셔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은 이 성경 안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초월을 동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영원한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를 만드셔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로봇같이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며, 나를 무슨 상자같이 물건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차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적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에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너희가 구원을 얻었냐? 그 다음에 너희가 할 일이 있대.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키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실력을 가진 그런 내용과 연습하여 도달하는 어떤 격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꺼낸 것입니다. 은혜로요. 처음에 구원 얻은 이들이 당황해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럼 난 할 일이 뭐 있냐 이겁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데 놀라는 겁니다. 그럼 나 죄와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꺼내주실 것 아니냐? 우리 할 거 없지 않느냐? 그걸 출애굽 사건으로 봐요. 애굽에서 꺼낸 것이 말하자면 구원이에요. 그럼 애굽에 돌아가면 또 꺼내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는 목적지가 있죠.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애굽에서 꺼내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가라고 애굽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얘기도 이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다. 할 일이 없다고?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가야 할 때가 있느니라. 그게 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가 뭡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게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건 매일 이겁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매일매일의 삶을 의의 병기로 나를 바치고 있느냐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사는 것. 죄에게 나를 맡겼는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는가 이겁니다. 그거는 명분과 형태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열매 맺는 모든 일들, 일상적인 모든 일들에서 의의 병기로 자신을 바쳤느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이것이 신앙을 점검하는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는 삶은 신앙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그렇게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남겨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경 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일상생활을 사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데 저들은 죄에 팔려서 살고 있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는 이 인생살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책임 있는 요구받는 실제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인 된 표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으로 나타나는 일, 기도하며 전도하며 성경 보는 일에서는 뛰어나며 그런 일에는 아주 뛰어난데 이 일상적인 면에서는 영 점수를 못 주겠단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 표정, 대인관계, 이웃 앞에서 그 시대와 자기가 속한 사회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그의 삶을, 인생을,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의의 병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 있고 부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며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하며 그는 성실하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복주심을 그의 유일한 힘으로 삼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손해가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장소와 모든 그 부닥치는 사건에서와 모든 생각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자면 수도꼭지에서 쏟아진 물 기둥이 욕조 전체를 채워나가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물기둥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조에. 아시겠어요? 고드름이 달리듯이 이렇게
물기둥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욕조 전체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의 한 인간이 가지는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전 사고와 전 습관과 버릇에 녹아들어 있는 그 수준에서 평가받는 것이지 높은 기둥 하나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동원해야 되는 모든 것들, 생각과 열심과 무슨 힘과 부딪혀야 되는 모든 사건과 생각들에 다 스며들게 해서 여러분의 욕조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 찰 때, 그것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라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성경을 기준한 평가를 비로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몇 가지 물기둥을 가지고 고드름을 가지고 우기는 가난한 신앙의 경지에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만날 재미가 없는, 이해하시죠? 제가 늘 표현하는 재수 없는 신자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삐져나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균형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군데만 삐져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인격이 되어 있다니까요. 뭘 하나 하면 그 신자 같은데, 기도하는 거 하나는 신자 같고 전도 하나 하는 건 신자 같은데 다른 면에서 만났을 때는 영 재수가 없는 이런 신자를 양산해낸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병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무슨 잘난 소리는 계속 짓거리는데도 뭐가 재수가 없냐? 지금 입을 다물고 있을 때인데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병신이 그거 하나, 그런 눈치 하나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게 이 왕재수란 말이에요. 에? 알아들어요? 양심에 찔리면 웃는 그런 버릇을 버리시고 금방 알아듣겠죠? 그 재수 덩어리가 누군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그거 아시겠죠? 사람이 멋있으면 사람보다 더 멋있는 건 없습니다. 사람보다 보기 싫은 것도 없고 사람보다 보기 좋은 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하느냐가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행이 좋다고요? 누구랑 가느냐입니다. 오죽 인간들이 쓸만한 게 없으면 혼자 다니겠어요. 그죠? 오죽하면 산을 가겠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인간들이 꼴보기 싫게 굴면 산을 가겠어요. 아예 돌을 보는 게 낫고 나무를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됐는데 참 비극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그 하나의 비참한 현실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 앞에 만나고 싶고, 만나면 사랑스럽고 힘이 나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그게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필요한 것을 써먹으시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을 목적하시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를 닮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사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아량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경지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노력하며 연습하며 애써 이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버릇으로, 생각으로, 천성으로 가질 때까지 쉬지 말고 연습하여 아버지께서 칭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